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라. 삶의 변화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증거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된 예수님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성장하는 변화도 있지만 쇠퇴하는 변화도 있죠. 그쵸? 우리들의 삶이 쇠퇴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순교하는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함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할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서 더 높은 성장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제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 3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했더니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제 따라갔던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걸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구해 "너 왜 따라오니?" 이거겠죠. "니네 왜 따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부르는 이들의 호칭이 랍비여 이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여.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 있나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응. 기록 안 돼 있어요. 거긴 안 돼 있어요. 응.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여러분들 선생 예수님이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다. 선생님, 선생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가르치는 분,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 예수? 내 구주. 예. 예수 내 구주로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선생하고 내 구주 뭐가 달라요?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다." 인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랍비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대로 "예수 내 구주."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선생이라는 의미, 랍비라고 하는 의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다가 주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배웠다고 나오는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많이 전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요. 랍비에서 주라는 호칭으로 변화되기까지 이들은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일어난 성장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단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랍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수준.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내 구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까지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이전에는 죽어가는 삶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경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에서 떠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옥금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어디 아프시냐고. 아프셔서 이거 말씀 적는 거 안 하셨냐고. 예. 김옥금님께서 지금 이만큼 성장하신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걸 멈추지 말라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서 변화가 됐는데 그걸 인제 멈추지 마셔라. 몸이 아픈 거 아니고서는 멈추지 마셔라. 계속 성장하셔라. 계속 성장하셔라. 그리고 김옥금님 그거 올리는 거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예. 김옥금님 올리는 거 보고서는 은혜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정관념의 변화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변화. 음. 두 제자 여기 보시면 40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변화가 됐어요. 보세요. 41 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까는 뭐였어요? 랍비였는데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베드로 베드로를 데려다가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 betsaida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시면 경험을 요구하는 말씀들을 말씀하십니다. "네 삶에 변화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니는 왜 따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네가 와서 나를 경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빌립을 만나니까 빌립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계속 머릿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이라면 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의 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바뀌어요. 메시아라고 부르고 또한 빌립도 역시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의 선지서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지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호칭이 완전 바뀐 거죠.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고백은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예수가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아까 요셉의 아들 45절의 끝부분 보시면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이 나사렛 예수라고 왜 자꾸 붙이냐면은요. 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사는 그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만이라는 이름이 많았으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나사렛이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옥금 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쓰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왜 안 할까요? 대단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쓴다고 뭐가 달라져? 예. 김옥금이 달라졌잖아요. 김옥금 표정이 달라졌잖아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라고 하는 그 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 내고주 부르는 이 일이 아이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어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도 역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야,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깨는 말이 뭐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경험해 보면 알아." 야,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야, 딴소리 하지 말고 와서 봐봐. 해 보면 알아 네가. 해 보면 안다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래요. 내가 살면서 쌓이고 쌓인 그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내 고정관념으로 빠져서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야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를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말씀이 있고 기도의 자리로 옮겨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지가 국어라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거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누워 있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누워서 게으른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자, 술 중독자, 담배 중독자, 게임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성 중독자, 그 중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중독에 빠져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계속 그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삶으로 계속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지는 구걸의 자리를 벗어나 일하는 자리로 가야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사람은 누워 있는 자리를 벗어나야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독자는 중독자의 자리를 벗어나야 중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벗어나고 죄인의 자리를 벗어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옥금님 멈추지 마세요. 김옥금님 멈추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계속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느냐? 나를 아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의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너무나도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얘기해요. 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나다나엘이 변화되거든요. 칭찬하신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간사한 게 없다. 그러면 칭찬받았다고 지금 나다나엘이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칭찬을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나 간사한 거 없는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우리로 치면 이렇게 이 기도의 자리 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보거나 그다음에 기도하거나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자들이 그 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내가 알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거기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라고 하는 이 있을 때가 현재 분사라고 해요. 현재 분사가 뭐냐면 그냥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에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내가 정말 원하는 그걸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나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신다는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49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부르는 것 자체가 또 바뀌었죠.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는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다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제가 자꾸 오늘 김옥금님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김옥금님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김옥금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지금 그거 쓰면서 많이 은혜 받았니? 근데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만큼 경험했던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걸 또 계속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요 경험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계속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이니까 이와 같은 일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더 큰 일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2024년도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들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예수를 경험함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라. 맞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성장이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박차고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2023년도까지 우리가 수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너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로 나오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라. 그리하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까지 니네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구원자로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내 구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게을렀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신실함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며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